말씀은 출애굽기 24장입니다. 출애굽기 24장 6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제 없는 동안에 예배 열심히 참석하시고 또 특별히 기도 많이 해주시길 바랍니다. 기도 많이 해주시길 바라고요. 출애굽기 24장 6절에서 8절 말씀 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모세가 피를 가지고 반은 여러 양푼에 담고 반은 제단에 뿌리고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아멘. 이 시간 우리 중고등부들 나오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누가복음의 말씀에 의해서 십자가를 세 사람이 지고 있는 광경을 우리가 보면서 예수님과 함께 이 두 사람이 십자가를 졌는데 이 두 사람은 다른 사람들 그 십자가를 졌던 그 이전과 이후 사람들보다 복 있는 사람들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주님과 함께 십자가를 진다라고 하는 것이 그들에게 있어서는 행운이었는데 이런 행운을 한 사람은 그 십자가를 졌던 그 기회를 자기에게 복이 되게 했고 한 사람은 그 기회를 살리지를 못하게 된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한 사람은 이제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은 이 기회를 살리지 못한 사람이고 또 한 사람은 이제 그 예수님을 통해서 그가 구원받을 수 있는 은혜를 힘입게 되었고 또 십자가를 짊어지시는 예수님께서는 다른 모든 사람들을 구원시키기 위해서 이 십자가를 짊어지게 되는 이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오시는 그 예수님을 우리가 통해서 주님과 함께 더불어서 생활하고 있는데 그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살릴 수 있는 내 인생을 살 것이냐, 아니면은 예수님 안에서 교회 다니면서 생활하고 이런 예수님 안에서 생활하지만은 그러나 내가 구원받지를 못했다거나 교회는 열심히 다녔지만은 구원받지를 못하는 그런 상황에 있게 된 거죠.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는 졌지만은 한 장소에서 같은 장소에서 십자가를 졌지만은 그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 예수님의 그 은혜를 내가 살리지를 못해서 구원받지를 못하는 것처럼 우리가 교회 안에 있고 믿음 생활하고 신앙 생활하고 있지만은 그러나 내가 마지막 때에 내 구원을 이루지를 못하고 죽은 성도들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교인들도 있다라고. 그러나 이 오른편에 있는 사람처럼 신앙생활하고 예수님과 함께 보내고 예수님과 함께 지내면서 자기의 구원을 이룰 수 있는 그 은혜를 입은 사람들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디에 속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예수님께서는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을 구원시켜주는 그런 십자가를 짊어지고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짊어지고 죽으신 것은 다른 모든 사람들을 구원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하시는 분이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내가 이 신앙생활하고 주님과 함께 생활해 갈 때에 나의 모든 생활이 구원받지 못하는 속에 속하는가, 아니면 내가 구원을 이룰 수 있는데 속할 수 있는가, 아니면 내가 예수님처럼 다른 사람들도 구원시켜 줄 수 있는 그 범주에 속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 번째 예수님과 같이 내 구원은 물론이거니와 다른 사람까지도 구원시켜 줄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여기에 이 세 번째에 우리는 이
속하는 사람이 되어져야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보게 되면은 모세가 피를 가지고 반은 여러 양푼에 담고 반은 제단에 뿌리고 그리고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들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고 그리고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겠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모세를 통해서 주셨던 하나님의 이 언약의 말씀, 십계명 그리고 출애굽기 20장에서부터 23장까지 기록된 말씀들을 이제 사람과 사람의 사이 속에서 지켜야 될 말씀들을 쭉 낭독을 하게 되고 이 모든 낭독을 듣고 났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고백하기를 우리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의 이 모든 말씀을 우리가 지키겠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약속을 하게 됩니다. 그러자 8절 말씀에 모세가 모세가 이제 그 백성들을 향하여서 준비했던 이 피를 백성들에게 이제 뿌리면서 피를 뿌리면서 선포를 하게 됩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다. 이 피를 뿌리면서 너와 하나님의 사이에 이 약속의 말씀을 지키기로 언약했던 것이 이제는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이 언약식을 하는 것은 피 뿌림으로써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그 말씀대로 생활하겠다라고 약속하는 이 언약식이 오늘의 본문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에게는 항상 말씀하시고 말씀을 주십니다. 아담 때부터서 말씀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셨던 이 아담에게 주신 이 말씀이 선악과 이제 이거 먹지 마라 라고 하는 이 선악과의 나무를 주시면서 너희가 이거 먹지 마라 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아담에게 주시는 이 말씀입니다. 그 이후에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시대마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말씀을 주시고 또 그 말씀을 따라서 생활할 수 있게 하시고 또 이 성경에 기록되지 않는 이 구약의 시대 때에 이 창세기 이후로부터서 시대 때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그 말씀을 들으려고 애를 많이 썼어요. 그래서 창세기 5장에 나오는 이 족장들은 이 백성들의 말씀으로 신앙을 지도하고 말씀을 하나님 대신 선포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5장에 나오는 이 사람들은 그들이 오직 하는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위해서 귀를 기울이는 사람. 그래서 그 말씀을 받고 백성들에게 말씀을 선포하게 됩니다. 이 노아가 하나님 앞에 말씀을 받았던 것은 방주를 만들라고 하는 말씀을 받게 된 것이고 그리고 노아는 그 방주를 120년 동안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서 백성들에게 선포했던 사람들을 선지자라 예언자라 이렇게 말을 하게 됩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말씀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나안 땅을 분배를 하고 여호수아 시대 때에 가나안 땅을 다 분배를 하고서 그리고 제사장과 레위인들에게도 다 분배를 하게 되고 자기 마을에 자기가 살고 있는 지역에 레위인이나 혹은 제사장이 이 파송해서 오게 되면은 그분들은 그분들이 생활해가는 가장 가운데다가 두고서 그분들이 필요한 모든 양식들도 다 공급하게 되고 심지어는 뭐까지 공급을 하게 되냐면은 이 아침에 이 밀가루를 이제 반죽을 해서 빵을 이제 만들어야 되게 되는데 그 반죽하는 그 밀가루를 조금씩 떼어요. 이제 조금씩 떼게 되면은 만약에 그 마을에 한 10가지 이상 산다고 그게 모아지게 되면은 제사장의 하루의 생활을 제사장 가족이 하루에 먹을 수 있는 빵이 되는 거예요. 그걸 공급해 줘요. 그 공급해 주는 게 되면 무엇 때문에 그러냐? 이 하루에 빵을 만들기 위해서 밀가루를 준비하는 건 그때 당시에는 맷돌로 갈아서 만들기 때문에 이 맷돌로 갈기해서 만들게 되면은 하루에 먹을 수 있는 빵을 하루 종일 맷돌로 갈아서
채로 쳐서 만들어야 하루 먹을 수 있는 빵을 만들게 됩니다. 그러게 되니까 제사장이 이 밀가루를 만드는 시간에 허비하게 되면은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못 받는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를 못하게 되면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이나 내인들에게 있어서 자기들이 파송되어지는 내인이나 제사장들에게 그 밀가루 만드느니 그거 하지 말고 우리가 매일 아침 공급해 줄 테니까 그거 만들지 말고 그 만들 시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우리에게 주실 말씀을 받으라고. 그래서 그 말씀을 받고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믿음을 지켜갈 수 있도록 신앙을 지도해 주라고 하는. 그래서 그 빵을 할례라고 말해요. 할례라고 말해요. 이렇게 해서 그들이 말씀을 받고 그 말씀대로 생활을 하려고 하고, 그리고 이 서약을 또 하게 되는 거, 말씀대로 살겠다라고 서약하게 되고, 이 백성들이 그렇게까지 하면서 이 레인이나 제사장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라, 오늘 그 말씀대로 생활하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삼하고 갈망하는 그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런 능력과 이런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게 어떤 은혜냐라고 하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말씀을 받게 되면 그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서 받은 모든 복들을, 하나님으로 받은 모든 것들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그 가운데 오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으로부터서 받은 것이 뭐가 있습니까? 건강입니까? 재산입니까? 지식입니까? 인격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어떤 은사들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서 받은 걸 우리가 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 말씀 속에 있는 것이. 내 인격을 지킬 수 있는 것도 하나님 말씀 속에 있어요. 내 건강을 지킬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받아서 내가 소유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모든 것들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그 말씀이 나와 내 삶의 모든 것을 지켜주게 되는 은혜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지킬 수 있는 능력이 그 가운데서 나타나게 해서 나로 하여금 거룩함을 유지하게 하고 정결함을 유지하게 하고,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모습을 닮았던 그 성품 가운데서 이 하나님의 모습은 갈라디아서에 나오는 성령의 9가지 이 열매인데, 그 9가지 열매가 하나님의 성품의 모습이에요. 그 가운데서 보게 되면 어떤 사람은 한 가지가 있고 어떤 사람은 서너 가지가 있고, 많은 사람은 거기에 9가지가 있고 거기에 언급되지 않는 것까지도 있을 수도 있어요.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서 타고났는데, 이것을 잃어버린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이것을 간직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고, 이것이 더 성숙되고 성장되고 더 가발될 수 있게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이 모든 것이 뭐냐?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이 내가 하나님 닮은 그 성품을 유지하게 만들어, 지키게 만들어. 하나님과 우리 관계도, 이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이 거리가 있어요. 그것을 이제 성서로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거리가 있어요. 여러분들은 하나님과의 거리가 얼만큼 멋입니까? 여기서 미국만큼 멋입니까? 아니면 저 우주에 있는 달만큼 멋입니까? 그보다 더 먼 이 천왕성과나 명왕성처럼 더 멋있습니까? 여러분과 하나님의 관계가, 아니면 여러분과 하나님의 관계가 참으로 가깝습니까? 우리 부부처럼 옆에서 잠자고 손잡을 수 있을 만큼 하나님의 관계가 여러분 이렇게 가깝습니까? 아니면 이웃집 사람만큼 됩니까? 이게 담너무다 볼 수 있는 그런 이웃집 사람만큼 됩니까? 아니면 여러분과 하나님의 관계가 써먹써먹합니까? 친밀합니까? 아주 친밀합니까? 속의 이야기도 다 할 수 있고 내 마음속에 있는 고민도 다 털어낼 수 있습니까? 아니면 그것을 하기가 너무 쑥스럽습니까? 이런 모든 것들은 관계를 말하게 되는데, 이 관계를 가장 밀접하고 속에 있는 걸 다 털어내게 되고, 내가 말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나를 보시고 다 아시고 미리미리
가운데 간섭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보살펴 주시고 돌봐주시는 그런 이 관계입니까? 다 모시고 알아서 착착착 해주시는 그런 관계입니까? 말씀이 이런 관계를 유지하게 하고 이런 관계를 이루게 합니다.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라고 이 관계가 유지할 수 있다. 여러분 사람과의 관계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친구들 관계가 어떻고 여러분의 가족과 아니면 여러분의 그 부부지간의 혹은 자녀들 간의 여러분의 관계가 어떻습니까? 교인들 간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이 관계가 밀접하고 사랑스러운 관계, 서로 원만하고 서로 돕고 서로 섬기고 서로 귀하게 여기고 마음 편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관계를 유지시킬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이 내게 살아있게 되면 이런 관계가 이루어지게 된다라고. 우리가 은사를 하나님으로부터 받게 되고 그 은사를 우리가 받게 되고 그 은사를 지킬 수 있고 그리고 내가 살아가고 있는 내 삶의 영역들이 아름답게 하시고 즐겁고 기쁘게 하시고 또 내가 살아가는 삶의 영역들이 행복하게 하시고 이 행복할 수 있는 내 삶의 영역, 우리가 살아가는 내 가정의 생활의 하나의 삶의 영역이라고 말할 수 있고 교회나 직장 여러분의 삶의 영역의 환경인데 이게 아름다워야 돼요. 그러니까 같이 더불어 생활해가는 사람들 모두가 다 기쁘고 행복해야 돼요. 이 기쁘고 행복하게 할 수 있는 그 능력이 어디서 오느냐? 말씀에서 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백성들이 그 말씀의 능력을 알았기 때문에 이 말씀의 은혜를 알았기 때문에 제사장에 필요한 모든 걸 다 공급해 주면서 오직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만 전달해 주시오. 하나님의 말씀만 우리에게 주시오. 여러분들이 예배를 당을 왜 옵니까? 예배드리기 왔는데 예배드리는 것 중에 여러분이 가장 크게 비중을 가지고 있는 것이 말씀이에요. 말씀이에요. 왜? 말씀이 우리의 생활 가운데 이런 은혜를 주시고 이런 능력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들어요. 이 말씀을 듣고서 내 마음에 감동되면은 우리가 은혜 받았다고 말하고 그게 안 되고 이상한 목사님만 이상한 소리만 하게 되면은 우리 목사님 안 되겠다라고 은혜가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게 돼요. 그러니 제가 여러분 앞에 설교하기 얼마나 힘듭니까? 그런데 이제 제 없을 동안에 이제 오시는 목사님이 계시는데요. 이분은 참 말씀을 많이 연구하시는 분이에요. 저하고 말씀을 전하는 스타일이 좀 다르고 좀 다르지만 그래도 이분은 어떤 긍지와 자부심이 있느냐 하면은 내가 대한민국 설교를 제일 잘한다는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래서 어디 가서 설교를 못 듣겠다고 그래서 사모님하고 자기 집에서 둘이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절차 그대로 예배를 드려요. 한 1000명이 모인 것처럼 예배를 드려요. 둘이서 드리면서도. 하여튼 대단한 분이에요. 이분이 대단하신 분이신데 그래서 이제 그분이 여러분 앞에 이제 주일날 14일 두 번째 주일날 여러분 앞에 예배를 드리게 설교 말씀을 전하게 될 것입니다.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아무튼 이 말씀이 이런 능력이 있고 여러분들이 말씀을 예배 중에 말씀을 듣는 비중이 이렇게 크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말씀에 또 어떤 그 은혜가 있느냐 하게 되면은 이 하나님의 말씀은 잘못된 것들을 고치는, 지키는 능력이 있는가 하면 잘못된 것들을 고치는 능력이 나타나요. 고치는 능력. 내게 있어서 잘못된 부분들을 고치는 능력. 내가 어떤 그 생각이나 스타일이나 말하는 것이나 이런 모든 것들의 내 잘못된 것을 우리가 어떻게 고칠 수 있느냐? 사람의 나이가 많으면 고치기 힘들어요. 누군가 지적하게 되면 내비둬 나 원래 이렇게 살았어 라고 대다수 사람들이 그렇게 말을 하게 돼. 그 무슨 말이야? 안 고치겠다는 이야기지. 왜냐하면 고치려면은 그만큼 에너지를 소비해야 되고 고치려면은 그만큼 내 자신과 싸워야 되고 너무 힘들어요. 이제. 그런데 이런 나를 고칠 수 있는 능력이 어디서 오느냐? 말씀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게 되면 이게 내 안에서 고쳐지는 능력이 나타나게 되고 또 고쳐지게 되고 잘못된 부분들을 바꿔지게 되고 또 올바른 것으로 채워지는 은혜가 있게 되고 내 속에 있는 사단의 요소들이 제거가 되는 것이죠. 그게 떠나가게 되고 제거가 되고 내 안에 좋은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지게 되고 하나님의 성품으로 계속해서 하나님의 것들로 채워지게 되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채워지게 되고 이런 것들이 이제 그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생활하게 되면 나도 모르게 거친 언어들이 부드러워지게 되고 이런 우리의 성품들이 바꿔지게 되고 또 성격들도 바꿔지게 되고 생활의 습관이라든지 이것도 바꿔지게 되고 인생의 그 목표 또 내가 생활해가는 어떤 스타일들 이런 모든 것들이 올바른 방향으로 바꿔지게 되는 것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지나놓고 보면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많이 바꿔지는 우리 자신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면 말씀이 이런 능력들이 나타나게 돼요. 이것을 우리가 더 빨리 우리가 더 잘 고치려면은 여러분 우리가 함께 하나님 안에서 노력해야 돼. 그걸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가운데 경작하라. 경작. 창세기 2장이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에덴 동산을 주시면서 말씀하시죠. 경작하라. 지키며 경작하라. 라고 말씀해요. 이 경작을 하려면은 농사 짓는 사람들이 해당되는 건데 경작을 하려면은 몇 가지를 해야 되냐면 하나, 둘, 셋, 네 가지를, 5가지를 해야 돼요. 첫 번째 뭐냐? 땅을 갈아엎어야 돼요. 두 번째는 이제 심어야 돼요. 그리고 그 심은 거기에 물도 주고 거름도 줘야 돼요. 그리고 잡초를 제거해야 돼요. 그러면은 이 농산물이 잘 자라서 결실하게 되고 풍성한 수확을 걷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을 닮은 완벽한 하나님의 사람, 풍성한 결실을 맺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을 우리가 탈바꿈 말하면은 경작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자신을 갈아 뒤집어 엎어야 돼요. 갈아 뒤집어 엎는 것이 회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하면은 그것이 내게 겨울이 되어서 내 허물과 내 잘못된 것을 보게 되고 알아지게 돼요. 그래서 저절로 회개가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게 되면 그 다음에는 심어져요. 말씀이 내게 심어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이 내게 심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 그때부터 우리가 어떻게 되냐? 생명이 심어지게 되는 사람들은 이게 살아있는 물고기는 거스려서 상류로 올라가는 것처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심어졌고 하나님의 생명이 심어져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향하여서 거슬러서 매일같이 나갑니다. 그게 생명이 심어진 사람들의 모습인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심어진 사람들은 어떠하든지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믿음을 갖게 되고 하나님에서 나가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것이 하나님의 생각이 어떤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것인지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뭘 좋아하시는 것인지 어렵고 힘들면 하나님 앞에 나서 엎드려 기도 즉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게 되어지게 됩니다. 이게 심는 역할이에요. 심게 되면 이런 결과가 나타나요. 그리고는 우리는 이제 물도 줘야 되고 거름도 줘야 돼요. 그래야 우리 저기 빨갛게 되는 걸 물을 열심히 줬더니 지금까지 살아있으니까 하원이 놀래고 지금까지 살아있어요. 물을 열심히 주니까 계속해서 살아있습니다. 저거 물 안 주게 되면은 시들려서 이제 말라지게 됩니다. 이 물을 자주 줘야 되고 거름도 거름을 주게 되면은 아주 건강하게 잘 자라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물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양식입니다. 말씀을 열심히 본 사람들은 이게 물이 풍성해지게 되고 그리고 말씀이 풍성해지게 되니까 건강한 사람, 영적으로 영육간에 건강한 사람들에게 여러분의 기름진 땅에다가 물을 빼버리게 되면은 아무 곡식이 자라지 못하는 사막으로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물은 풍성해도 거름 주지 못하게 되면은 건강하게 자라지를 못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물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거름이라고 하는 사실이야.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이 성경을 책꽂이만 꽂아놓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열심히 보셔야 돼. 아멘? 그리고 그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을 해야 되는 거죠. 다시 한번 묵상하게 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역 예배를 통해서 주어지는 그 여러분에게
카톡으로 주어지는 그 말씀을 다시 한번 보고 거기에 지문이 주어지는 것을 통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생각하게 되고 그 지문의 더 이상의 것을 여러분들이 더 생각하게 되고 더 묵상하게 되고 이것이 여러분에게 물 주는 것이고 걸음 주는 것입니다. 열심히 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게 이제 내게 더 풍성하게 되고 더 건강하게 자라게 되고 그러는 가운데에서도 그렇게 자는 가운데서도 여러분 잡초가 계속 나요. 이제 요즘은 이제 나지 말라고 약을 뿌리게 되는데 약 뿌리게 되면은 이제 여러 가지 잡초만 없어진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이 다 없어지니까 뽑아야 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뽑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으로 공급을 받고 묵상을 하고 또 이렇게 지문을 통해서 하고 또 은혜 나누기도 구역에 모여서 하게 되고 이렇게 하면은 우리 속에 이 잡스러운 생각이 들어오지 않아야 되는데 그런 가운데서 우리 속에 이런 생각들이 들어요. 누가 미워하는 생각도 들고 누가 싫어하는 생각도 들고 그래서 그것이 이 입술로 툭툭 튀어나가기도 하고 순간적으로 분노가 일어나게 돼서 그걸 또 이기지를 못해서 또 폭발하기도 하고 또 누구를 향해서 또 이상한 생각을 품게 되고 이런 그 죄악된 이런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서 그때그때마다 이렇게 일어나게 돼요. 아주 큰 사람들이 일어나게 돼요. 저분은 도저히 그럴 것이 않을 것 같은데 어느 날 보면 그게 딱 보여. 그래서 우리가 실망을 하게 되는데 여러분 다 모든 사람이 잡초가 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저한테도 잡초가 나요. 다 잡초가 납니다. 이 잡초를 제거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이 잡초를 제거해서 깨끗하게 돼요. 이런 잘못된 생각들, 마음들, 행위들 어느들이 그때그때 나타나면은 그걸 여러분들이 실망하고 절망하고 낙심할 것이 아니라 예수 이름으로 그것을 제거시켜야 되는 거예요. 아멘. 회개해서 제거시켜버려야 돼요. 없애버려야 돼요. 없애버려야 돼요. 그리고는 다시 하나님의 은혜의 생각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게 되게 되면은 여러분 결실하게 됩니다. 제가 우리 집 사람에게 대하는 것이 기도에서 하나님이 제게 음성을 주어서 제가 이제 태도가 바꿔지게 됐어요. 아침에 정신을 딱 차리면은 바꿔진 대로 하나님 말씀하시는 우리 집 사람 대해요. 그런데 생각이 없으면 무의식적으로 내가 옛날로 돌아가 버려. 그럼 우리 집사람 실망을 해가지고 또 한테 뭐라고 그래요. 그때서 정신을 차리고 보면은 내가 옛날로 돌아가고 말도 그렇게 하고 행동도 그렇게 하고 우리 집사람 대할 때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세월이 지나오면서 다시 이렇게 지나오면서 어제는 가만히 생각해 봤더니 내 스스로가 이제는 생각하지 않고 하지 않아도 옛날처럼 옛날로 돌아가는 것이 훨씬 적어졌다라고 하는 걸 제가 깨닫게 됐어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이 옛날로 돌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잡초가 난다는 이야기. 그럼 그때마다 제거하고 다시 또 정신 차리고 말씀을 부여잡고 나가다 보게 되면은 이게 점점점 옛날로 돌아가는, 즉 잡초가 나는 것이 적어지게 돼요. 아멘. 곡식이 자라면 자랄수록 잡초는 적게 납니다. 적게 나게 되고 나중에 추수할 때가 되면은 잡초가 없어요. 땅에가 다 계속해서 뽑은 논에는 잡초가 없어지게 돼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나질 않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 속에 생활하게 되면 이렇게 되고 그 말씀을 부여잡고 말씀대로 생활하려면 이런 은혜의 역사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성령의 열매가 가득하게 하고 우리의 삶이 풍성해지게 하고 기름짐이 넘치게 하는 기름짐이 넘치게. 그리고는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다음에 이제 계속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을 했어요. 내가 뭘 해주겠다, 뭘 이루겠다. 이런 약속들, 하나님께서 또 우리에게 돌보심에 대한 약속, 보살핌에 대한 약속, 구원에 대한 약속, 우리에게 복을 주겠다고 하는 약속들, 하나님 우리에게 인도하시겠다는 약속들, 이런 모든 약속들이 있는데
이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약속해 주신 것들이 있는데 그것이 여러분들 약속받은 게 많이 있잖아요. 이루어졌습니까? 계속 딜레이 되잖아요. 딜레이 되는 이유가 우리가 말씀대로 생활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약속들의 이런 모든 약속들이 딜레이 되지 않고 그 약속하신 것들을 이루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내 삶 속에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것들이 그걸 이루게 하는 것, 그걸 이루는 그 능력과 권능과 능력, 그 약속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이 나를 구원시켜 주시고 말씀이 나를 구원을 이루게 하고 말씀이 하나님이 내게 복 주시겠다는 복을 말씀이 내게 복을 이룰 수 있게 하시고 말씀이 나를 보호해 주시는 능력이 나타나고 나를 돌보해 주시고 이런 말씀이 그 하나님 말씀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게 하시는 그 은혜와 그 복은 말씀이 이루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게 잘 안 이루어져요. 그 왜 안 이루어지느냐? 이 모든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이 모든 것들은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이 모든 것이 내가 순종할 때 이루어집니다. 순종을 하지 않으면 안 이루어져요. 순종으로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늘 강조하신 말씀이 순종하라, 순종하라, 순종하라 이 말씀을 끊임없이 강조하시고 여러분에게 신명기서 1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매 장에 매 절마다 순종을 말씀하시고 이 말씀하고 순종하라, 이 말씀하고 순종하라, 이 말씀하고 순종하라 하나님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시며 순종하라고 말씀하신 것은 순종을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럽니다. 신명기 28장 말씀에 이 모든 축복의 말씀을 하시고 너희가 이 말을 듣고 삼가 행하여 순종할 때에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 라고 말씀을 하시게 됩니다. 삭개오가 변화가 됐는데 삭개오가 변화가 됐을 때 주의 말씀을 받고 즉시 순종하게 되니까 삭개오가 변화가 됐어요. 병든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예수님의 시대 때 병든 사람들. 이 사람들 다 병고침을 받았을 때 주님의 말씀을 던집니다. 소경 바디메에게 실로암 연못에 가서 씻어라. 그러니까 작두기 짚고서 눈 앞 못 보는 사람이 실로암 연못을 어떻게 찾아가가지고 거기서 씻었더니 눈이 열려지게 됐어요. 주의 말씀대로 순종했더니 눈이 열려졌어요. 우리 주님께서 38년 된 병자에게 너 일어나 가라, 일어나 가니.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서 평생 일어나 보지 못하고 누워 살았던 사람이 일어나라고 발버둥을 치니까 일어나게 됐어요. 걷지 못하는 사람에게 걸어가라고 말씀하니까 그 말씀을 받고 걸어가려고 발버둥을 치니까 걷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말씀 순종할 때에 이와 같이 약속하신 말씀들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꼭 우리가 그 말씀을 받고 우리는 항상 생각을 해. 내가 순종해야 될 것인지 말아야 될 것인지 어떻게 하면 쉽게 순종할 수 있을 것인지 이걸 생각을 해요. 좀 어렵다 그러면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그래서 우리가 이성적으로 생각하고 판단을 해요. 어떻게 더 나가면 어떤 말씀이 내가 탁 받았을 때 내 마음에 이게 감정적으로 이게 어떻게 충격으로 와닿게 되고 이건 아니야. 고개를 쫙쫙 흔들어 이 도저히 감정이 용납이 안 되는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이제 받게 되는 건지. 여러분 이 모든 걸 초월해서 순종해야 됩니다. 왜 순종해야 돼요? 아버지 말씀이니까.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순종해야 돼요. 오늘 말씀 받으면 갈등이에요. 갈등이 있는 건 당연한 것이에요. 또 그 갈등이 나면 주저해요. 그건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거기서 멈출 것이 아니라 갈등하고 주저하지만은 하나님 말씀이니까 순종해야 되는 거죠. 아브라함 말씀을 받았을 때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말씀하실 때 갈등이 없었을까요? 주저함이 없었을까요? 밤새도록 갈등하고 밤새도록 주저하고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서 즉시 순종합니다. 왜? 하나님 말씀이니까. 선지자들도 마찬가지. 선지자들도
하나님 말씀 받았던 모든 사람도 다 말씀 같아요. 저와 여러분들도 말씀 받을 때 예, 알았습니다 하고 즉시 순종하는 게 그건 쉬운 말씀이고, 내가 감당하기가 벅찬 말씀일 때 고개가 까우뚱거리고 생각하게 되고, 이게 쉬운 방법이 없을까, 막 순종해야 되니까 쉬운 방법이 없을까, 그래서 내 생각을 가미하게 되고, 또 못 들은 척 하게 되기도 하고, 어떤 말씀은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는 말씀은 그건 그냥 제해버리기도 하고, 이렇게 갈등을 하게 되고 주저하기도 하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순종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 아멘. 순종할 때 말씀의 역사가 나타나게 돼. 그래서 지켜지게 되고, 고쳐지게 되고, 채워지게 되고, 내 삶이 풍요로워지게 되고, 기름지게 되어지게 되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행복하고 모든 사람들이 기뻐할 수 있는 삶의 환경과 영역이 나의 삶 가운데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순종합시다. 이 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